지난 주일 우리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눈이 막 내렸던 풍경 기억하세요? 네, 깜짝 놀랐잖아요. 그죠? 봄인데 그 눈도 굉장히 잠시였지만 엄청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주중에 또 맑고 화창한 날이 잠시 있었지만 또 궂은 날씨가 계속 이어졌었고 교회 오기 전까지만 해도 오늘 오전 그 이른 오전만 해도 날씨가 굉장히 굳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굳은 날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굳은 날씨 덕분에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또 우리 산불 피해가 조금은 더 빨리 잡혔을 겁니다. 역대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다던 산불 피해도 이제는 다 잡혔기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내륙인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불이 동해 영덕까지 번질 만큼 참혹한 그런 피해였죠. 위성 사진을 보고도 놀란 마음이 많았습니다. 산불 붉은색으로 전국에 일어난 산불을 표시한 위성 지도를 보니까 마치 우리 한반도가 피를 흘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고, 또 연기가 위성으로 찍었는데도 그 연기가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이번 산불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얼마나 참혹한 화재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의성, 산청, 울주 모두 한 개인의 작은 실수에서 시작된 불이었다고 하지요. 묘지를 정리하다가 예초기를 돌리다가 용접을 하다가 난 불이 4만 5천 헥타르 가늠도 되지 않는 그런 어마어마한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고 82명의 인명피해를 내었습니다.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서 그 부주의함에 대해서 원망스럽고 화를 내다가 이번 대형 산불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대형 산불이 발생했고 미국과 태국과 칠레에서도 지금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전 지구적인 현상입니다. 또 어디 그뿐입니까? 지난 주간에는 지진으로 인한 미얀마의 아픔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많이 안타까운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유엔의 보고에 따르면 900만 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황이고 사망자는 3만 3,100명이 넘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얀마 전체 인구가 5,400만 명 정도인데 그 가운데 5분의 1 정도가 전체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가 이번 미얀마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하니 대단히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미얀마라는 나라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나라이기에 더 걱정도 됩니다. 세계 구호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이 긴급 구호를 실시하고 있지만 피해 규모가 너무 커서 역부족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절망적인 건 사태가 이 정도 심각한데도 미얀마 군부는 지진 피해에도 불구하고 복구 노력보다는 구호품이 반군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그것을 더 염려하고 그래서 인도적인 지원을 방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2, 3년 김현정 선교사님이 미얀마에서 사역하는 동안 미얀마 사태가 어떻게 발생한 것이고 군부 독재로 인해서 민주화가 어떻게 저지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민주화를 꿈꾸는 이들과 군부 독재 사이에서 계속 내전 상황 비슷한 대치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기에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려기는커녕 오히려 인도적인 지원을 더 방해하고 그리고 이참에 반군을 아예 민주화를 이루려는 그 사람들을 아예 씨를 말리려는 그런 공격까지 감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진, 산불 등으로 상황이 어렵고 절망적이라도 어깨를 맞댄 이들끼리 함께 한다면 그나마 헤쳐나갈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점점 그 관계들도 절망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더욱 절망적으로 보이는 그런 요즘입니다. 또 한때 세계 경찰 국가를 자임하던 미국, 그런데 이제는 그 힘을 앞세워서 다른 나라들의 돈을 갈취하는 마치 그런 불량배 국가가 된 듯한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각 나라 간의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미국이 개입하면 나라 간의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발맞춰서 각 나라들도 점점 자국 중심주의와 배타주의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우리가 국제 뉴스를 통해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세계 평화라는 그런 큰 그림 아래 어떻게 해서든 평화를 이루고 공존하려고 노력했었는데 근데 이제는 내 나라 중심, 자국 중심 그리고 그것도 다른 민족에 대한 배타주의를 가지고 가져나가는 그런 상황이죠. 자유민주주의의 선진국가라고 불렸던 프랑스도 독일마저도 이제는
타민족에 대한 타 국가에 대한 배타주의를 축으로 하는 극우 정당들이 점점 급부상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념을 앞세워서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없애버리고 씨를 말려야 한다면서 잔뜩 열이 올라 있는 사람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도원 생활을 해야 할까 하는 마음이 들 만큼 회의와 절망, 또 분노와 무관심이 저를 사로잡아 끌고 갈 정도입니다. 그런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시야를, 우리의 눈을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께로,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념의 노예가 되고 진영의 노예가 되고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숭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은 이 세계를, 그리고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이 봄에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탄식도 기도이고 불평도 기도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탄식도 기도이고 불평도 기도이다.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이걸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 삶의 환경이 어려워서, 혹은 지금 이 처한 이 정세나 상황을 보면 도저히 답답해서 기도할 마음이 나지 않아서 기도가 안 되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가 되지 않을 때, 또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의 문장들을 만들어 보려고 해도 도저히 만들어지지 않을 때, 그때는 그저 있는 그대로 탄식으로, 불평으로, 당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손대시기 좋아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탄식하는 그 자리, 우리가 불평하는 그 자리, 우리가 당혹스러워하는 그 자리, 주님은 그 자리에 손대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신앙스러운 문장들을 만들어서 기도해 보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민낯을 다 아시는 분이시니 내 마음 그대로 그분께 드리면서 그분의 손대주심을, 그분의 구원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향해, 세상을 향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향해 기도할 때 기도가 되지 않으시더라도 탄식을 가지고 그대로, 불평을 가지고 그대로, 당혹스러움을 가지고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상황을 만져주시는 주님을 보게 되실 겁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중차대한 일이 있었지요. 헌법재판소가 38일간의 긴 숙고 끝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직 파면을 선고하였습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두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점점 혼란스러워졌고, 탄핵을 지지하는 사람과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낙인 찍어버리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의 이름으로,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그 일에 앞장선 이들도 많았습니다. 옳지 않은 행동에 대한 판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가 믿는 것, 내가 지지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라는 독단, 아집,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선동, 미혹이 넘쳤던 지난 4개월이었습니다. 다행히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계엄 선포에 대한 위법성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 증명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 이후에 더욱 분열이 커지는 것은 아닐까, 더욱 큰 진통이 찾아올 것은 아닐까 하는 많은 사람들의 염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고 이후에 다들 빠르게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안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우리 사회가 갈등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 미숙한 점이 많지만, 그래서 갈등 자체를 싫어하고, 그래서 갈등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갈등을 덮어버리고 되게 갈등에 대해서 미성숙한 태도를 가진 사회지요. 우리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면 큰일 날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갈등을 해결하고 다시 하나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씩은 성숙해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였다면 이미 나라가 갈라져도 벌써 갈라졌을 텐데, 내전 상황이 이루어졌더라도 벌써 이루어졌을 텐데, 평화적으로 최대한 자신의 그 의견을 이렇게 얘기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갈등을 다루는 부분들을 점점 성숙해가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도 조금은 갖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번 판단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판결에 대한 어떤 입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지는 분명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다 같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표출할 것인지를 더 신경 쓰는 것이 건강한 겁니다. 내 생각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권리를 얻어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방식을 택한다면 이미 그 자체로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우리 사회가 또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더 진전하는 역사의 순간이 되고 이 나라를 이어갈 다음 세대들에게 갈등과 분열을 다루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좋은 그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큽니다. 이번 주도 시편 말씀을 잠시 멈추고 특별히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필 건데요. 다니엘서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사자굴, 풀무불, 그죠? 다니엘과 새 친구 아마 그런 게 떠오르실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이야기, 풀무불 속에서도 상하지 않은 이야기. 그것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다니엘서 말씀은 아이들에게나 어울리는 주일 학교에서나 드라마틱하게 되게 전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말씀 정도, 유치한 말씀 정도로 어느 은연중에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문학의 형식으로 기록된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다가는 오는데 어떤 의미일까? 그걸 생각하면 점점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운 말씀이다 이렇게 넘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탄핵 관련 일을 보면서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한 말씀이 다니엘 말씀입니다. 전체를 다루는 것은 다음에 다시 계획해 보기로 하고 오늘은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앞을 보면서 4장의 말씀 일부분을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있는 일부분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배경은 다니엘 본문에도 등장하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죠. 다니엘서의 배경은 바벨론 제국 시대입니다. 특별히 바벨론 제국 시대,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면 북이스라엘을 아시리아가 멸망을 시키죠. 강대국이었던 그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마저도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 그리고 유대인들은 당시 강대국들의 통치 방식에 따라서 바벨론 전역으로 포로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곳에 가만히 두면 다시 독립의식이 고취되기 때문에 독립하려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들 다 그 자국에서 뿔뿔이 흩어서 언어와 또 문화가 다른 곳으로 다 흩어버립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바벨론 전역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포로들은 어떻게 될까요? 도성으로 끌고 가죠. 그리고 이들을 회유하고 포섭해서 제국 통치하에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니엘서는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뛰어난 인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그 이방의 땅에서 회유되지 않고 포섭되지 않고 뜻을 정화해서 믿음을 지켰는지, 그리고 사자굴과 풀무불의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억압 속에서도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는지 그것을 아주 흥미롭게 재미있게 그렇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그 다니엘이기도 하지만 그 이름처럼 그런데 느부갓네살도 이 다니엘의 중요한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놀라운 고백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고백되어진다면 그건 그렇게 받아들일 만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다니엘서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오늘 4장은 그 스스로를 신이라 칭했던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으로 인해서 근심하는 이야기가 있었음을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들려줍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 중에서 가장 유명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 고대 세계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언제나 고대 역사에서 느부갓네살을 말할 땐 위대한 정복자 그리고 위대한 건축가 이 두 가지 표현을 빠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영토를 소유한 그런
가진 그런 왕이었고 정복자였고, 또한 그 곳곳에 아주 화려한, 당시로서는 아주 첨단 같은 그런 건축물을 빠지지 않고 곳곳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고 싶은 나라가 있으면, 가지고 싶은 땅이 있으면, 가지고 싶은 민족이 있으면 얼마든지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당대 가장 강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대하는 나라가 있다면 하루아침에 파괴하고 또 불태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잔인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더 가질 힘이 없을 만큼 모든 힘을 다 가진 듯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스스로를 신이라 칭했겠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지요. 느부갓네살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더 이상 가질 힘이 없을 만큼 모든 힘을 가진, 그 사람들을 두려워서 떨게 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사람들을 매료시켜서 떨게 하거나, 그 어떤 것이건 사람들을 떨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 가지고 싶은 것은 그 어떤 것이든지 가질 수 있는 존재. 우리가 꿈꾸는 이 시대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그런 느부갓네살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그 행복, 만약 행복했다면 그 행복이, 그가 가졌던 권력과 힘과 부와 명예가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아, 좋았겠다. 근데 행복했을까? 정말 이러면 행복할까? 그리고 이게 얼마나 오래 갈까? 영원할까? 특별히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를 보면 2번의 꿈을 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꿈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두려워하고 근심합니다. 2장에서 꿈이 한번 나오고 또 4장에서도 나오는데, 2장에서 꾼 꿈은 우리가 잘 아는 금신상 꿈입니다. 금으로 만든 신상이, 그래서 머리카락부터 발가락까지 하나하나 뭔가를 예언하는 듯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해 가시고 섭리해 가시는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예언하는 꿈이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이 금신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4장에서도 또 다른 꿈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4장에서의 꿈을 꾸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당대의 해몽가들, 오늘날 치면 상담가, 천문학자 등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꿈에 대해서 뚜렷한 해몽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을 통해 이제 꿈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4장 4절을 보면 그런 느부갓네살이 꿈의 시작부터 해몽까지 어떻게 된 것인지 그가 그의 말로 그 바벨론 전역에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일이었고, 그래서 꿈이 해석이 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꿈이라는 것. 그러고 나서 그가 조서를 내려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그것을 바벨론 전역에 조서를 내리는 장면이 바로 4장의 본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전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지금 하나님을 소개하는 전도지를 이렇게 전국에 조서로 내리는 거죠.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느부갓네살이 집에서 편히 쉬며 궁에서 평화를 누릴 때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나를 두렵게 하였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생각이 번거로웠고 머릿속에 받은 환상 때문에 나는 번민하였다. 이 조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집에서 편히 쉬고 있을 때, 내가 궁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을 때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해서든 이 꿈의 의미를 알려고 내가 너무 무척이나 애썼다. 그런 말입니다. 집에서 편히 쉬고 있는 것, 궁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 어쩌면 느부갓네살에게는 굉장히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기치도 않은 어느 시간에 아무런 부족함도 없는 것 같은, 아무런 모자람도 없는 것 같은, 그 어떤 어긋남도 없는 것 같은 그에게 불길한 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이죠. 그래서 주술사, 마술사, 점성가, 점쟁이, 제국 전역에 있는 고수들, 달인들 다 찾아서 해몽을 청하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은 단순한 꿈입니다. 땅의 한가운데 크고 높은 나무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나무가 점점 자라서 커지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을 정도까지 커집니다. 땅에서는 그 어디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나무는 잎이 무성했고 열매도 풍성했고 새들과 들짐승들이 그 나무 아래 깃들고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먹이를 먹으면서 평화롭게 한가로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소스라칠 만한 일이 발생합니다. 하늘에서 한 감시자가 갑자기 내려오더니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나무를 베버려라. 그리고 잎사귀는 떨어뜨려 버리고 열매는 다 흩어버리고 짐승들도 다 쫓아내라. 그런 감시자의 목소리가 추상같이 들립니다. 다만 나무의 그루터기는 자르지 말고 남겨둬라. 이런 목소리를 들으면서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깬 겁니다. 그러니 뭔가 두려움이, 뭔가 꿈이, 뭔가 불길한 꿈이라는 생각이 그를 엄습한 것이지요. 그리고 왕은 다니엘에게 이 꿈을 해몽할 것을 명령하고 다니엘은 해몽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주셔서 다니엘이 풀이한 이 꿈은 이런 내용의 꿈입니다. 나무는 느부갓네살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무가 커졌다. 하늘까지 닿았다. 풍성했다. 그 나무에 깃들어서 짐승들이 평안히 거했다. 이 말은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제국의 번영이 끝도 없이 이루고 그 번영의 어느 정점에 치닫게 됐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날에 그 시간이 되면 왕이 미쳐서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왕 당신이 들짐승처럼 지내게 될 거다. 나무가 잘린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나야 왕은 아마 제정신을 차리게 될 것이고 그제서야 이 꿈이 사실이었다는 것, 이 예지를 주신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꿈을 해석합니다. 다니엘의 그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임금님은 사람에게서 쫓겨나셔서 들짐승과 함께 사시며 소처럼 뿔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7대가 지나간 뒤에 임금님은 비로소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꿈을 해석한 다니엘이 또 다른 권고를 느부갓네살에게 합니다. 만일 그 불행을 피하고 싶으시거든,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시거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저의 조언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해되세요? 이제부터라도 공의와 자비를 베푸신다면 이제까지 왕 당신이 저질렀던 모든 폭력과 억압과 착취에 대한 심판이 조금은 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심판을 면하고 싶으시다면 이제는 공의와 자비를 더욱 행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거대한 제국을 세운다는 명목하에 나라를 압제하고 민족을 몰살하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착취하고 정의를 없애버린 그런 왕의 당신의 행동을 심판이 따를 것인데 그 심판을 면하고 싶으시다면 이제부터는 정의와 공의를 더욱 행하셔야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거대한 제국을 세운 정복자에게 포로로 잡혀온 한 외국인이 공의와 자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이것이 예언자이고 예언자 정신입니다. 다니엘의 예언은 무엇에 대한 예언입니까? 왕보다 더 높으신 분이 있다. 단순히 당신이 정의를 훼손시켰다. 당신이 공의를 망가뜨렸다. 그런 예언이 아니라 왕보다 더 높으신 분이 있다. 역사를 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분이 계시다. 그분은 당신이 행했던 폭력, 억압, 착취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당하면서 눈물 흘렸던 죽임당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이다. 그러니 이제 당신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 그래야 왕, 당신이 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예언자이고 예언자 정신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하나님의 예언자로 예언자 정신을 가지고 산다는 건 뭡니까? 이 세상의 어떤 조직보다 어떤 존재보다 어떤 시스템보다 더 높으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이야기를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분이 무엇에 관심이 많은지 그리고 그래서 그분의 은혜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 말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에 느부갓네살은 경청할까요? 경청하지 않을까요? 꿈의 해몽을 들었어요? 당신이 망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쫓겨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쫓아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으시거든 공의와 자비를 행하십시오. 그래야 심판이 멈출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까지 합니다. 꿈의 해몽과 조언까지.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그 조언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이게 임한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지금 이게 조서라고 말씀드렸죠. 느부갓네살이 그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음을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12달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왕이 바빌론 왕궁 옥상에서 거닐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왕은 그것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나 지난 어느 날 여전히 자신이 이룬 업적을 보면서 취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부터 준엄한 소리가 들렸다고 조서에 기록합니다. 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소리가 들렸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낸 다음에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에게 일어났음을 느부갓네살이 말합니다. 이건 성경의 기록이고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유명한 고대의 왕이죠. 그러니 그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대의 기록들을 보면 이 일이 문자 그대로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났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느부갓네살이 쫓겨나서 사람들로부터 미친 취급을 당하고 그런 기록들이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과 예언은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벨론은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자랑하던 바벨탑도 그 공중 정원도 다 파괴되고 유린됩니다. 하나님이 예고하신 일이 성취된 것이지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꿈 해몽을 마치면서 이런 고백을 하도록 합니다.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느부갓네살의 고백입니다. 조서를 통해 말하는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그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애는 것 같이 여기시며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하시지만 아무도 그가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셨느냐고 그에게 물을 사람이 없다. 이것이 바벨론 전역에 조서를 내린 느부갓네살의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다 겪고 나서 그 일을 조서를 통해 이야기하는 느부갓네살의 말입니다. 대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오만한 통치자가 세상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수 있었던 것, 그가 결국 하늘을 다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 보고서 덩신을 되찾았고 그의 고백입니다. 땅만 바라보면 우리는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날개가 커지게 되고 우리는 하늘을 품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이끄는 땅의 인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하늘을 보아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늘을 보아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땅의 힘이 큰 게 아니라 땅의 인력이 큰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니 그것이 전부가 되어버리니 그게 큰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지요. 느부갓네살의 왕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느부갓네살의 말입니다. 땅만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고민, 우리의 선택,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그 우리의 태도가 하늘은 온데간데 없고 땅의 것만 가지고 그렇게 끊임없이 싸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탄핵 선고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직 파면에 대한 그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세계야 섭리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사람하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같나요?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렇게 우리가 다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다 싸우면서 살지도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우린 다 같지 않아요. 달라요. 그렇다고 다르다고 싸우면서 살지도 않습니다. 다른 건 다른 것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만 해도 어떻습니까? 결혼에 대한 생각 우리 다 다를 겁니다. 자녀 수에 대한 생각 다 다를 겁니다. 대학에 대한 생각 다 다를 겁니다. 입양에 대한 생각, 혼전 동거, 동성애, 공교육 이런 주제에 대한 입장이나 생각 다 다를 겁니다. 대하는 태도가 다르기도 하고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싸우면서 살지 않아요. 그죠? 다른데 싸우면서 살지 않아요. 생각이 다 다릅니다. 이번 탄핵도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아야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존재를 인정하니 하나가 되는 거죠. 다른 생각을 가진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다른 생각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키려고 하고 있는 민주사회입니다. 다만 그 안에서 평화의 방식으로, 다른 이의 자유를 빼앗지 않는 방식으로 생각을 얼마든지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은 다르고 결코 동의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존중받아야 마땅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존중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이슈들이, 수많은 정치적인 이슈들, 경제적인 이슈들, 사회 문화에 관련된 것, 국제 관계에 관련된 것, 혹은 우리 사이에 우리와 관련된 어떤 이슈들, 그런 것들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참 다르구나. 참 똑같지 않구나. 나와 같지 않구나. 그런 경험들 우리가 앞으로도 대단히 많이 해 나갈 겁니다. 그때마다 다르다고, 나와 같지 않다고 척을 두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등을 돌리고 맞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할까요? 아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린 이미 다 다른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엔 동의하지 않지만 나는 이런 생각이지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한다. 그런 이야기를 당신이 할 수 있는 당신의 권리에 대해서는 존중한다. 그리고 존재를 받아들이니 우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오히려 하나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다름이 있을 때마다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저항하고 반대자를 악의 축으로 몰아세우지 않고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민주사회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피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좀 오래 걸리긴 하겠지요. 그럼에도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는 마음만큼은 잃지 않는 우리 푸른이가 되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주인을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동물들 가운데 사람만 직립보행을 한다고 하죠. 진화 생물 학계에서는 진화의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만이 직립보행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만이 걸어다니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어떻게 풀이할 수 있을까요? 머리를 하늘에 두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동물들은 다 땅을 바닥에 두고 살아가서 본능대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내 형상을 하면 너희들은 머리를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고 사는 존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묵상하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하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자꾸만 맞추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추락을 시작합니다. 사람이 가장 천박스러워질 때, 인간이란 존재가 가장 하찮아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돈 없을 때도 아니고 못생겼을 때도 아니고 신체에 어떤 장애를 가졌을 때도 아닙니다. 인간이 가장 천박해질 때는 땅만 바라보며 살 때입니다. 땅이 그의 인생의 전부가 될 때, 더 이상 그에게 하늘이 사라지고 없을 때, 그 인간은 가장 천박해집니다. 그것이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짐승처럼 떠도는 느부갓네살, 자기의 말처럼 이 바벨론 도성을 봐라, 이 건축물을 봐라,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을 바라보며 자기 스스로에게 신적인 찬사를 보내던 느부갓네살에게 꿈에서 들었던 음성이 바로 들립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의 예언대로 쫓겨난 채 7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 역사의 참 주인 누구인지 그제서야 알게 되고 다시 돌아와서 바벨론 전역에 조서를 내리면서 그의 입으로 하나님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하면서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제국이,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인생이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시도록 하늘을 바라보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개인,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공의와 자비를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위에 둔다면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전 세계 안에 그런 세계 평화와 화합을 향한 그런 정치인들이, 그런 분위기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오롯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하늘이 주는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한 주간 우리를 위해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하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생각하면서 겸손히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